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26장인데요. 강해안을 보시면서 25장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은 신명기 3편의 설교 중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이제 선포하는데,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모압 평야에 지금 뭐냐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대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양식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언약 이 식을 거행하고 그들에게 뭐냐, 언약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얘기했죠. 항상 이 언약은 너희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언약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언약. 오늘 마지막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언약은 조상과의 맺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말씀, 그리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 5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십계명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살게 하냐. 그래서 시민법, 뭐 도덕법, 말을 이제 복잡하게 말을 합니다만 그런 건 다 제쳐놓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하는지 그거를 12장서부터 지금 쫙 설명을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25장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 가서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로 26장이 딱 끝나요. 두 번째 설교가.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구를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만큼 이해가 빠르고 또 해석하는데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5장은 앞에 이제 24장과 연관해서 이제 19장서부터 쭉 있어왔던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뭐냐면 25장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웃사랑할 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자에게 향하느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소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할 때 항상 어떻게 돼요? 나보다 어렵고 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 4절에서는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4절에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편이 사별했을 때 그 연약한 그 남아있는 그 미망인을,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것을 이제 10절까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장 신명기 299페이지 구야 25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이제 보호하는, 심지어 죄인까지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 3절에 사형에 미치지 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사형에 미치는 죄들은 그건 돌로 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사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형에 처하지 않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벌금으로 매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태형이 있다는 거예요. 태형, 때리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그 형벌을 할 때 40대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보면 이 바울이 40에 한 대가 감한 것을 자기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유대인은 혹시라도 40을 넘길까 봐 그들은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40을 넘길까 봐 어쨌든 간에 40을 넘기지 않으려고 40에 한 대를 감하는 태형을 때렸다. 그걸 바울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름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태형을 때릴 때 꼭 재판관 앞에서 때림으로 정확하게 공의가, 정확하게 공정한 재판이 또 태형이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40을 넘겨서 안 된다 하면서 이유를 대줬어요. 뭐냐면은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갖다 사람 취급하는 게 짐승 취급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렇게 죄수들에게 인권이 유린되고 인격 모독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인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우리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점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진 사람도 비인격적인 인격 모독이나 그런 대우를 받지 아니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하는 행위는 행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되는데 너 5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거 5년짜리인데 너는 정하니까 너 막 10년 해라, 그렇게 함부로 재판을 하거나 판결하면 안 되는 거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막 남들은 10년인데 너 집행유예다 이런 식으로 행하면서 남에게는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웃사랑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이죠. 왜냐? 체벌의 형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통해서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든지 갱신해서 교화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도소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늘 이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국문학과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가 학생을 3대 이상 때리면은 거부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교수가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대 이상 때리면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거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때릴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성을 못 이겨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자녀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언어 폭력이나 또 회초리를 함부로 노엽게 하도록 지나치게 자녀를 갖다가 경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꼭 매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똑같아요. 언어 폭력도 함부로 비인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교육에도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모든 연약한 자,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바울이 또 인용했죠, 신약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싹슨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원리로서 지금 이 본문을 사용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짐승에게서도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짐승 인격이란 말을 쓰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애완견, 이 반려견을 갖다가 막 유기하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대잖아요. 특히 여름 휴가 때 되면요 아주 급지가 안 됩니다. 개를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유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합당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가 강아지로서의 먹어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먹으면 뒤처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친절을 베껴야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제나 또 그 전에도 한 본 유튜브가 있는데 늘 이렇게 묶여 있어 이렇게 사는 그 소가 유독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막 따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입양을 해가지고서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이 송아 그러면서 환경을 이렇게 묶고는 좁은 데가 아니라 넓은 데다가 이렇게 소를 풀어놓으니까요. 소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보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막 머리를 막 비비고 소가 막 그래요. 동영상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풀어놓으니까 막 꽁쭉꽁쭉 뛰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송아지도 안 키워보고 강아지도 지금 안 키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강아지에게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인격적으로 인격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인격적인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 지난 24장에서도 우리 이혼당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5절에서 10절은 뭐냐면은 좀 더 다른 케이스에서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내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남편과 사별한 여인 남편과 사별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쓴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이 아니라 같이 살다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지만 그죠? 우리 24장이 그랬잖아요.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25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럴 때마다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여인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짝을 지어준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혼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넓은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부왕이라고 그래요. 부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개개인 한 사람만 창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를 창조하셨다고. 남자 여자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은 충만할 수 있거든요. 즉 문화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가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해할 때 신약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지상 명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막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 언약의 교회,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공동체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그 여인을 왜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준 거거든요. 여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짝져 준 이유가 번성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을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의, 그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형수가 될 수도 있고 제수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음으로 자식 낳지 못하고 죽은 그 남편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유업이, 땅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결혼해야 된다라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제 부모 세대만 해도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 어머니는 첫날 밤에서 우리 아버님 얼굴 봤대요. 집 밖에도 한 번 못 나오고 시집 오셔가지고, 왜냐면 일제시대 때 처녀들 다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막 젊었을 때 다, 그죠? 여기 되게 90 전후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끌려가니까 뭐냐, 빨리 시집도 보냈단 말이에요. 얼도 못 보고 왔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들 6 낳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갔을 때 그 집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어야 될 책임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안전망을 함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 혼인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둘째 자나버지가 애를 낳으면은 그 큰형님이 자식이 없을 때 글로 호적 올렸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세대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라 이게. 그렇게 하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자식을 통해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재판장이거든요.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호소하라 이게요. 상소를 하라 이게요. 재판에. 그러면 8절에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한다 이게.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절같이 행동하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참 사회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있었죠.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다말. 근데 그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였잖아요.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줘야 돼. 근데 이 오난이라는 친구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임이라는 그 단어가 그 오난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난 피임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래서 셋째가 있어요. 근데 셋째는 어려가지고서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쌍둥이를 낳죠. 그게 예수님 족보에 딱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여기 와서 지금 뭐예요? 하나의 전통을 사회 관습을 규례로 율법으로 지금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어져 가도록 또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죠. 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신명기 뒤에 나오면 우리 또 뭔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왕권 사사시대와 왕시대의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룻기가 나오잖아요. 룻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보아스, 룻, 나오미 했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지만은 그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룻과 함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런 하나의 사회 풍습이 있으므로 결국 뭐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 생육과가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그 집안에 주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엘 사상, 기업 부를 자. 그래서 고엘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업 부를 자,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유업이 이어져 가도록 하기에는 사회적인 제도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또 뭐 또 있는 거예요? 외로운 이 여인, 연약한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사회 분위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부인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7명의 남편이 있고 다 죽었는데 자식 못 다 죽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도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 얘기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 결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10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베풀라. 이게 긍휼히 대하라. 그게 이웃 사랑이라. 반면에 긍휼히 베푸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 먼저 첫 번째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라.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 정당 방위도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나친 정당 방위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했거나.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의 분위기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경솔하고 아주 천박한 긍휼함이 없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귀하면 상대방 생명도 귀하고 내 재산이 귀하면 상대방 재산도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하면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이런 원칙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부분을 하라는데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과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했을 때 국민 정서의 기분은 어때요? 뭐 더 없죠. 그냥 막 그냥 강하게 해야죠. 왜? 이 분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으로 대통령을 대한다든지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을 대한다든지 인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격 모독을 막 강요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명화에다가 이렇게 패러디해 가지고서 어떤 의원은 그 다음부터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신문지상에 안 나옵니다만 무슨 의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그건 지나친 행동이라는 거죠. 하면서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에 그래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더라도 50 때처럼 전 모모 대통령이 막 그랬잖아요. 삼천교육대 놓고서 막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정말 정숙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에겐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13절 16절 두 종류의 추와 자를 갖고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죠. 매매할 때 정직하지 못한 추와 자를 사용하면 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말라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가증하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엄히 다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가증. 우상 숭배만 가증한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가증한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 관계에서 불의한 자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모든 짐승 버러지들 갖다 우상숭배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불의한 얘기를 하면서 32가지 이상 되는 많은 죄들을 쫙 나열을 해요. 동성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비방하는 거, 막 모함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뭐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증하다는 거죠. 불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붉은 구애를 해서는 안 되고, 아내 듯이 사람들에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지금 손해를 끼침으로 도적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자신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처럼 여인처럼 하지 말고 정숙하고, 13절에 또 16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직하지 말고 정직하고, 그죠?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고, 돈을 벌더라도 남의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돈을 벌고, 추를 갖더라도 공정해야죠. 왜 저울추를 2개 가져요? 남한테 요구할 때는 자기 공정한 거 하고, 남에게 팔 때는 약한 거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기 강원도 횟집에 보면은 그 뭡니까? 구람을 앞에서 재는데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기술적으로 눌러가지고 그람수를 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정량 갈취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정량에 맞춰서 매매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날이 길리라. 공정함이에요, 뭐든지.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그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말렉은 약자를 무시한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배려하지 않았던 그 무시한 모든 사람의 총체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이 되면 안 돼요. 네? 아말렉, 오늘날의 아말렉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련의 그 모든 행동.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아말렉을 갖다 어떻게 돼요? 진멸하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옛사람은, 나만,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철저히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다 보면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뒤로 처지잖아요. 그 처진 사람들만 집요하게 공격한 자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근데 살찐 짐승들을 갖고 왔어요. 왜요? 탐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그래요?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역대상 4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민족이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남아. 또 살아남아. 그래서 언제 살아남냐면은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있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있었죠. 하만.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갖다 높이 장대에다가 달리려고 했다. 자기가 장대 달리잖아요. 모르드게 달려고 했다가 그 사건 있죠. 그 하만과 그의 가족이 누구예요? 여기 있거든요.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아말렉은 오늘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고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말렉만 있어요? 에세 후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가 그 에세 후예거든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애돔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갖다가 아주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법으로 엄단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12절부터 19절은 이웃 사랑에 근거한 규례고요. 그리고 마무리 결론이 이제 뒤에 16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그죠? 12절부터 15절까지가 저기 이웃 사랑이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온가 볼게요. 1절부터 11절 우리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드릴 때 우리 1절 4절에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면서 그 첫 소산물을 제사장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 그것을 가지고 광주에 드리라는. 그래서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 뭐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안에 가가지고 첫 것, 사람과 짐승이 다 죽잖아요. 그때부터 첫 것은 하나님 것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도록 하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지파를 줬어요? 첫 것은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어떤 지파를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그걸 항상 생각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되대요. 첫 소산을 드림으로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돼요. 계속 소산물,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그의 날이 길도록. 자, 근데 이 첫 소산이 신약에 와서 뭐와 연관되냐면 주님의 부활과 연관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구 첫날 부활했는데 그때가 첫날이 안식구 첫날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유대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이에요. 첫 벼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부활에게만 쓴 게 또 아니에요. 어느 때 쓰냐?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도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서 첫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냐면 내가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구원하게 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아가의 첫 개종자 스데바나의 집을 표현할 때 첫 열매라고 했어요. 재밌는 건요. 로마서에서도 8장에 보면요. 신약시대에서 성령의 은사를 처음 받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래. 첫 열매래.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신약의 성도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주님의 재림으로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우리가 뭐예요? 또 첫 열매래.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흠없는 첫 열매래. 그러니까 이 첫이라는 개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표현이에요. 소유된 백성. 그만큼 뭐예요? 나의 귀한 보배로운 존재다. 그런 표현을 첫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첫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11조가 11조 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10의 9를 주님 뜻대로 써야 돼요. 왜요? 모든 게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깝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행위와 함께 10의 9를 주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는 것을 11조가 또 첫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 열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첫 열매답게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에 뭐냐면 그 첫 것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 6절에서 뭐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중노도 했던 종 생활에서 나를 건지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7절 또 8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안 하고.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네. 근데 11절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나. 너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되 어떤 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릴 수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아와 객을 갖다가 무시하는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랑은, 그런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몸을,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 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고린전서 6장에 나오죠. 핏값으로 산 이 몸을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이 몸 드린다고 하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 드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약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1조가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셋째에 드리는 3번째 11조예요. 매년 2번을 드려요. 근데 2번은 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뭐냐면 11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소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11조 뭐냐면 성소를 보수하거나 성전을 갖다 이렇게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쓰기 위해서 11조를 또 드려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뭐냐면 3년마다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3번 드리겠죠.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셋째의 11조는 뭐냐면 구제비예요. 오늘날 말하면. 구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13절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 이 11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써야 하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뭘 줘요?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왜요? 왜 복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계속 세 번째 구제의 11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결국 11절, 12절부터 15절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단돈 100원이라도 구제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꼭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혹시라도 하지 못할까 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11명의 해외 아동을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구제비를 보내요. 왜요? 혹시라도 빼놓는 사람이 있을까 봐. 왜?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할 때 구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11조에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3년마다 한 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11조의 3분의 1을 구제비로 드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는 얼마에 지금 구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난한데 누굴 남을 도와요? 그러면 평생 못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주는 거거든요. 없는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신 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가 해외 아동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고 있는 이 일에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즉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요.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오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오늘이 어때요? 모압 평지죠. 요단강 동쪽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뭐예요? 그들이 요압 평지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을 결혼 약속을 해요. 이게 모압 평지.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다음에 맺은 언약을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모압 평지예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뭐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규례와 법도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그러면 뭐냐면 네 가지 축복을 준대요. 어떤 네 가지 축복입니까? 18절 19절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뭐예요? 오늘 너를 그의 어떤 백성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보배로운 백성. 이 보배로운 백성을 처음 했던 말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조상과 첫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건져내어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지 아느냐?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함이고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 하면서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배롭다는 단어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알듯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세굴라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너는 나의 보배로운 귀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 이웃 살아.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뭐 했다고 그래요? 화건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19절 상반절에 있어요. 뭐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영광을 삼으시고 그런 존재,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뛰어난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네 번째 있어요. 같이 한번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모세를 통해 말하는데 모세가 직접 말하잖아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모세가 자기가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